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주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다툼이 있었던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에게 예수님이 좀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 당시에는 이 장자가 유산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n분의 1로 자녀들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더욱 많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어리석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냐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행복이 비례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복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다시 말해서 그가 가진 것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적게 산다면 이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돈이 있으면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찾아가 보면 입원실이 있잖아요. 입원실이. 그러면 보통 5인실이나 6인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1인실을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더 돈이 있으면 VIP실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병실의 등급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6등급은 보통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 그러다가 이제 6인실이, 그 다음에 5인실, 2인실, 그리고 1인실이 얼마냐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80만 원, 1인실이. 그건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겠죠. 하루에 80만 원이니까. 여러분, VIP실이 있어요. 병실에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298만 원? 하루에. 병실, 최고 좋은 게. 거긴 말이 병실이지. 그건 호텔 수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6인실에 있는 사람은 병이 안 낫고 VIP실에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인실에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퇴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편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6인실에 사람 복작복작하고
냉장고라고 조그만 냉장고에서 6명이서 막 넣었다 뺐다 하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6인실에 있다고 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생명으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는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며 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돈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에서 많은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보면 잠언 21장 1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남을 속여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아라. 내 살아온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재물에 관해서 또한 잠언서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돈독에 올랐다 그러죠. 돈독에 막 돈만.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요. 아유 그래도 나는 돈벼락이라도 좀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죽습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돈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묶어놓는 밧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이런 게 있죠. 쌀 99성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왜? 백섬 채우려고. 그러니까 막 재물 얻기에만 급하게 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빈궁이 오히려 가난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지만 돈이 있으면 우리도 굉장히 편해요. 맨날 낮예배 끝나고 의자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서 식당 차려놓고 또 밥 먹고 나면 또 그거 식탁 접어가지고 갖다 놓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큰 건물을 임대하든지 큰 건물을 사면 식당도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곳에 이렇게 우리가 불편하지만 또 편리한 곳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과 이곳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넉넉한 것이 좋고 여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모든 것이 파괴된다면 그것은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신다 그랬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재물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또한 잠언서 14장 24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재물을 주신 대로 잘
잘 사용하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축복이고 조금 주셨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면 거기에서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건강 주신 것, 내게 은혜 주신 것, 내게 사명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보통 누가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뒤엎을 학설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돌아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그 초대교회에 생긴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것을 서로 나누었다 그랬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질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을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뽕나무에서 만났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해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십니다. 세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뭐 돈 버는 거는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었어요. 제가 이 설교가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전에도요, 우리나라에 이 어떠한 직함을 가지면 그 사람은 돈이 뭐 그냥 막 들어온 직업이 있었어요. 공직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장은 뭐 돈 버는 데는 이건 뭐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네게 속여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돈 들였는데? 예수님 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전제된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게, 그만큼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앙에는 한계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물질을 뛰어넘으라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물질을 뛰어넘으라는 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재물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또 재물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재물을 무조건 멀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당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비도 내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아이들 가르쳐야기도 하고, 여러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되고, 뭐 이것도 내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도 돈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 때문에, 돈에 의해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값진 돈이 어떤 돈일까요? 어떤 돈이 가장 값진 돈일까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인생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돈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있는 돈이 값진 돈입니다. 여러분의 땀이 흘려서 벌은 그 돈,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과 눈물의 결과에 그 돈이야말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에게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학자들이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아주 뭐 반도체나 이러한 것들이 발전적으로 해갖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왔는지 몰라요. 뭐 조그만 핸드폰 하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은행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몇 번 클릭하면 먹을 거 갖다 주지요. 모든 세계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기계의 문명의 발전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나중에는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돈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이왕이면 1등석에 앉아있고 이왕이면 1인실에 앉아있고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를 건강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돈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돈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재물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재물이 어떻게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 재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려.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감히 누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며 그것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모아야 돼. 그리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물질의 벽을 넘는 신앙의 고백과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물질관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에 늘 끌려다니는 그러한 잘못된 물질관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물질도 잃고 은혜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없어지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물질을 어떻게 모아야 되며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물질의 결코 노예가 아닌 물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